우발이여 일체 법이 생기고 소멸하여 머물지 않음이 헛개비와 같고 번개불과 같으며 모든 법이 서로 상대하지 않으며 내지 한순간도 머물지 않습니다. 제 법은 모두 허망하게 보는 것이라 꿈과 같고 불꽃과 같으며 물에 비친 달과 같으며 거울 속의 영상과 같아서 망상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계율을 받드는 것이 되며 이러한 것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잘 이해한 사람이라 합니다. 이에 두 비구가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뛰어난 지혜로다. 우바리로서는 능히 미치지 못할 경지로다. 계율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으로는 능히 말할 수 없는 경지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대답하였습니다. 열애가 아닌 성문이나 보살들로서는 능히 그의 변제를 제압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지혜가 밝게 통달한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때 두 비구가 의욕과 회한이 곧 없어져서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고 서원을 세워 일체 중생에게 모두 다 이러한 변제를 얻기를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분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라우라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게 유마일에게 가서 문병하여라. 라우라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분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해보니 옛적에 비아리 성의 여러 장자 아들들이 저희 처소에 와서 머리를 숙여 예배하고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라우라여, 그대는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전륜왕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도를 닦으니 그 출가란 것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곧 여법하게 출가한 공덕의 이익에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저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여보시오 라우라여, 그렇게 출가한 공덕의 이익을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익도 없고 공덕도 없는 것이 출가입니다. 조작이 있는 법이란 이익도 있고 공덕도 있음을 이야기하지만 대체로 출가라는 것은 무위의 법입니다. 무위의 법 가운데는 이익도 없고 공덕도 없습니다. 라우라여, 대저 출가란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으며 또한 중간도 없습니다. 62종의 견해를 떠났으며 열반에 머무나니 지혜로운 이가 받아들일 바며 성인들이 행할 바입니다. 온갖 마군을 항복받고 오도를 제압하였으며 오한이 청정하고 오력을 얻으며 오군을 세워서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아니하여 여러 가지 잡되고 나쁜 것들을 떠납니다. 온갖 외도를 다 꺾으며 거짓 이름을 초월하여 진흙으로 벗어나 얽매거나 집착이 없습니다. 나의 것이 없으며 받아들이는 것도 없으며 흔들리고 어지러움도 없어 안으로는 기쁨을 머금고 다른 이의 뜻을 보호합니다. 선정을 따라서 온갖 허물을 떠남이니 만약 이와 같으면 이것이 참다운 출가입니다. 이에 유마일이 여러 장자의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정법 가운데서 마땅히 함께 출가할 것이니 왜냐하면 부처님의 세상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장자의 아들들이 말하였습니다. 거사님, 저희가 들으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출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유마일이 말했습니다. 그렇다. 그대들이 곧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면 이것이 곧 출가며 이것이 곧 계를 구족한 것이니라. 그때 32명의 장자의 아들들이 모두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분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가서 문병하여라. 아난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분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해보니 옛적에 세존께서 몸에 작은 병이 있어서 우유를 꼭 써야 할 일이라 제가 곧 바루를 들고 큰 바라문의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저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여보시오 아난이여, 어찌하여 이른 새벽에 바루를 들고 여기에 계시오? 저는 말하였습니다. 거사시여, 세존께서 몸에 작은 병이 있어서 꼭 우유를 써야 하기에 그래서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마일이 말하였습니다. 그만 말하시오. 그만 말하시오. 아난이여,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열애의 몸이라는 것은 금강과 같은 몸입니다. 모든 악을 이미 끊었고 모든 선을 다 모아서 가졌는데 무슨 병이 있겠습니까? 조용히 돌아가십시오. 아나니여, 열애를 비방하지 말며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듣지 않도록 하십시오. 큰 위력이 있는 여러 천신과 그리고 타방정토의 여러 보살로 하여금 이러한 말을 듣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나니여 전륜 성왕은 작은 복만으로도 오히려 병이 없는데 어찌 하물며 한량 없는 복으로 널리 수승하신 여러께서 병이 있겠습니까? 돌아가십시오. 아나니여 나로 하여금 이러한 수치를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외도나 범죄들이 만약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마땅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 이름하여 스승이라 하는가? 자신의 병도 능히 고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가? 라고 할 것입니다. 어진이여 남몰래 빨리 돌아가시고 다른 사람이 듣지 않도록 하십시오. 마땅히 아십시오. 아나니여 모든 열애의 몸은 곧 법신이며 욕망을 생각하지 않는 몸입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어른이 되시어 3기를 초월하였습니다. 부처님의 몸은 새어 흐르는 번뇌가 없습니다. 모든 새어 흐르는 번뇌가 다하였습니다. 부처님의 몸은 조작이 없습니다. 온갖 유의 제법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몸에 무슨 병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세준이시여 저는 그때 진실로 부끄럽고도 부끄러웠습니다. 부처님을 가까이에 모셨으나 그동안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허공 중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나니여 거사의 말씀과 같으나 다만 부처님께서 오탁악세에 출연하셔서 병을 나타내어 보이신 것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니 그대로 하십시오. 아나니여 우유를 가지고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세준이시여 유마엘의 지혜와 변제가 이와 같으므로 저도 그분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500명의 큰 제자가 각각 부처님을 향하여 그와의 본래의 인연을 이야기하며 유마엘이 말한 바를 털어놓고 모두 다 그분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